전도서를 읽으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고 또 날마다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네, 우리 전도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예전에 한국 우리 대학생들에게 이제 설문조사한 것 중에 지금 당장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물으면 뭐 자동차, 핸드폰, 뭐 여자친구 이런 거 말할 줄 알았는데 그때 나왔던 대답이 되게 신선했어요. 지금 당장 뭐가 가지고 싶습니까? 했더니 답이 나는 감동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감동받고 싶다. 많은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대답이 되겠죠. 요즘은 이 감동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컴퓨터, 스마트폰, 뭐 IT, 뭐 IoT 이런 어떤 컴퓨터, 전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무리 득세를 하고 인기를 얻는다 그래도 사람들이 그것을 가까이 하고 그걸 이렇게 사용하기까지는 뭐가 돼야 되냐면 그 감성이 터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냥 이 기계를 주면서 써라.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기계가 있으면 이 기계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이 기계가 얼마나 편리한 어떤 성능이 있는지를 많이 강조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달라요. 요즘은 감성을 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 하나를 요즘 이 광고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우리 광고 잠깐 한번 볼게요.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may go. There isn't an ocean too deep, a mountain so high it can keep me away from my love. You are my destiny.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Where you go, I'll follow, I'll follow, I'll follow. You'll always be my true love, my true love, my true love. Forever. 네, 뜬금없죠? 예전에는요 핸드폰 광고하면요 이게 진짜 전화가 잘 터지고 이런 기능이 있고 너무 좋습니다 이걸 얘기했는데 요즘은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 기능은 당연한데 이걸 이야기하고 이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려면요 그냥 예전처럼 갖다 쓰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한번 그걸 쓸 때 내 마음에 어떤 기쁨이 있을지 어떤 느낌이 있을지 또 감동받고 싶은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야 감성 터치가 되어야 이제 그것들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는 굉장히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독특한 면이 있죠. 왜냐하면 자 이게 진리니까 덮어놓고 믿으세요. 자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마음대로 살아봐. 한번 해봐. 먹고 즐겨 마셔봐. 누려봐.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보라고 합니다. 그것도 꽤 감동이 되고 그것도 나쁘지 않을걸?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니 바람을 잡는 것 같을 거야 하면서 뒤통수를 탁 치죠. 전도서는 옛날에 어떤 그 전통신학이나 지혜서처럼 무조건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이게 지혜니까 가져라 주입하지 않고 읽는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판단하고 그걸 실천하도록 이끕니다. 왜 그렇죠? 그래서 어쩌자라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가운데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거니까 믿어 이게 아니라 일단 해봐. 네가 그걸 원해? 그러면 해봐. 그렇게 살고 싶니? 한번 살아봐. 나도 해봤는데 나쁘진 않았어. 그런데 살아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제 꾸물꾸물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허무함이 생기는 거죠. 어쩌라는 거야? 어쩌면 좋을까?
그걸 이제 그때서야 이 스토리텔링으로 전도서는 우리를 어떤 원하는 지점으로 혹은 진리로 다 가져가시죠. 바로 우리 안에서 이 목마름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니까 믿어야 된다라는 의무감이 아니라 잘 살고 싶다. 한번 내 인생을 한번 잘 살고 싶어. 내가 정말 행복하고 싶고 내가 한번 잘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이 목마름을 우리 가운데서 이 전도서는 불러일으킵니다. 전도서 읽으면요, 이게 진도가 빨리빨리 안 나가요. 그리고 마음속에 이 뭐라 그럴까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하여튼 뭔가 이 허무함도 아니고 이 이상한 이 느낌들이 스물스물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하는지 살펴보니까 사람이 변할 때는요, 내가 진짜 감동받을 때, 그죠? 그리고 내가 정말 거기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을 때, 그때 감동을 받고 그때 내가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때 그런 거잖아요. 지적해서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해야 돼. 그것도 물론 변화를 만들지만 진짜는 뭐예요? 내가 완전 거기에 감동받든지 아니면 내가 그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막 내 안에 그 타는 목마름이 생기게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마름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굳이 내가 이걸 하나님 안에서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감동스러운 게 많고 세상에 재밌는 게 많고 세상에 내가 아직 해보지 못한 것들이 많은데 그거 꼭 내가 다 해보고 맛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지 뭐 벌써부터 하나님께 가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세상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전도서는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죠. 그래, 해봐. 네가 그걸 원해? 그러면 바로 오지 말고 살아봐. 그렇게 해봐. 그렇게 갈급하게 만들고 목마르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들죠. 그리고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결국 이 목마름이 내가 이 어떤 사소한 핸드폰 하나 쓰는 그 감동, 혹은 내가 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감동, 내가 뭔가를 좀 이루는 감동이 아니라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하나님께 대한 이 목마름으로 우리를 끌고 가죠. 그 모든 걸 해결할 건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이 모든 이 갈증이 해소되겠구나. 그래서 목마름인데 세상이 주는 그 목마름을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목마름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물질에 대한 목마름, 돈 벌고 싶고, 명예에 대한 목마름, 더 높은 데 올라가고 싶고, 외모에 대한 목마름, 지금보다 더 잘생겨지고 싶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얘기가 뭡니까? 전도서식으로 말하면 바른 목마름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정말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이 유한한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이제는 붙잡고 거기에 투자하고 그거를 내가 정말 찾아내는 그것이 바로 바른 목마름이다. 그래서 사소한 것에 감동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받으면서 살아라. 그리고 여기 진짜 감동이 있으니까 세상이 주는 허무한 감동, 그 끝이 너무 더 갈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목마름이 아니라 진짜가 여기 있어. 이걸 맛봐. 그리고 이게 영원한 거야. 이게 세상과 함께 네 인생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영원히 이어질 거야. 이게 전도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독특하죠. 그래서 특별하죠. 그리고 전도서는 우리가 구약 성경 안에서 지혜 문학에 해당되는 성경입니다. 그걸 좀 보면, 자, 전도서의 먼저 개요를 보면요. 전도서는 먼저 그 정경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연 이게 성경에 들어갈 만한 책이냐라는 거예요. 그 유대 랍비 유명한 두 사람이 있는데 힐렐과 샴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랍비를 따르는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있는데 힐렐 학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서는 거룩한 손을 더럽히는 책이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들어가기에는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반해서 샴마이 학파는 전도서야말로 경전이 되게 하는 결정적인 공헌을 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서는 욥기, 잠언과 더불어서 지혜 문학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요. 이제 77절에서는 77절이 오면 룻기를 읽고, 불임절에는 에스더서를 읽고,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고,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죠. 그 텐트 치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그 광야 생활을 이렇게 기념하던 때 있잖아요. 그때 전도서를 읽는데요. 헛되고 헛되니 이 부분을 그 초막절, 장막절에 읽는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제 정경성에 이제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냐? 전도서가 해석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봤더니 일단 논리적으로 굉장히 산만한 부분들이 많은 겁니다. 흔히 말하는 그 뭐라고 할까요? 아구가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그 전도서 안에서도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이 말 했다가 또 조금 지나면 그게 아닌데 이렇게 또 하니까 도대체 뭐야. 그리고 전도서 안에 있는 내용이 전도서 밖의 성경들과 또 부딪히는, 또 상충되는 부분들이 계속 보이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잠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라. 잠언에서는요, 의인이 그 이름은 영원할 거고 기억될 거고 당연히 좋은 거지. 악인의 이름은 기억 못하고 없어질 거야. 근데 전도서는 뭐라 그래요? 의인이나 악인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둘 다 기억 못할 거야. 이제 이런 어떤 좀 뭐라 그럴까요? 의미적이나 또 신학적인 면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전도서가 성경에 들어갈 책이 맞나? 이제 그런 이제 얘기들을 이제 많이 받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어 나갈 때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전도서를 썼던 저자는 지금 우리처럼 신구약이 완성된 것을 다 보고 작성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직 신약도 넘어오지 않은 구약시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의 특징이라면 뭐가 있냐면 부활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건 알겠는데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신약에 와서야 우리가 그것이 분명해졌는데 구약시대에는 그게 명확하지 않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전도자가 인간의 삶이 당연히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이치가 안 맞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자기가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측면에서 풀어나가는 책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어떤 부분들이 등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요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썼을까? 이 전도자가 누굴까? 대부분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솔로몬이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명칭이 나왔을 때 그건 당연히 솔로몬이 아니겠냐. 또 솔로몬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지혜의 왕이니까 독특하신 분이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당연하게 솔로몬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와서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퀘스천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꼭 다윗의 직속 아들이었던 솔로몬만 쓰는 게 아니라 원래 유다의 왕들은 다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가 여기서 나와 있는 저자가 솔로몬이라면 왜 굳이 자기가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가명을 썼을까? 이제 그것도 하나의 퀘스천이고 또 전도서 8장 2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자기가 훨씬 낫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솔로몬이라고 하면 솔로몬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거든요. 그 아들 솔로몬이 아무리 자기가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자기 아버지 다윗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은 참 우리가 선뜻 납득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죠. 이제 학자들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솔로몬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솔로몬이 아닐 수 있다. 그럼 솔로몬이 아니면 누구냐? 훨씬 그 이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전 3세기경에 그리스 지배하에 예루살렘에 살던 현자, 지혜자. 그래서 그 그리스 그 헬라 문화잖아요. 그 안에서 핍박을 받고 있던 그 유대인,
그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그 신앙 가운데서 그 헬라의 어떤 정신, 헬라의 어떤 철학들이 난무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갈등하는 한 유대 지혜자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제 보기도 이제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저자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전도서 안에는 그 전도서를 뭐라 그럴까요? 이제 저작을 한 그 전도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등장인물을 보면 이 안에는 두 명이 나옵니다, 사실. 한 명의 전도자,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나오고, 그 전도자의 말을 이어서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해설하는, 또 다른 방향의 측면에서 얘기해주는 지혜자, 현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읽어보면 전도서는요, 인칭이 바뀌어요. 한 사람이 자기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3인칭의 전도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1장 12절부터 갑자기 나라는 1인칭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12장에 가면 또 그것이 3인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잘 살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누가 한 얘기냐를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건 쭉 이어서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게 모두가 다 이 전도자나 현자의 말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이냐면 전도자가 이야기를 쭉 해도 그건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그 전에 전통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던데 라고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는 것이 전도서의 전체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그 묵상하면서 초점은 뭐가 돼야 되냐면 이게 지금 누구 생각인가? 원래 우리가 보편적으로 전통적으로는 이렇다.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지혜야. 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도자의 이야기를 지금 잘 이게 분간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좀 묵상의 눈이 여러분에게 좀 필요하실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한번 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등장인물 가운데 첫 번째 전도자라고 하는 코헬렛. 전도서 1장 1절에 나오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전도서가. 여기 나오는 이제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 자기를 그냥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자기를 전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전도자가 뜻이 뭐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전도한다 할 때 그 전도의 의미는 조금 아닙니다. 전도서 그러면 새생명 축제를 이렇게 떠올리시거나 한 사람을 이렇게 교회로 전도하는 그거하고는 딱 아예 연관이 없다 그럴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카할이라는 동사의 분사형인데 뜻은 모으다, 소집하다, 사람들을 소집하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헬렛은 모으는 사람, 회중을 소집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단어적으로는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이 코헬렛을 이제 번역을 할 거 아니에요. 번역을 할 때 루터가 번역을 했던 설교자라는 이제 그 의역을 많이 갖다 쓰죠. 루터는 이 코헬렛을 소집하는 사람, 모으는 사람, 소집자 이렇게 하지 않고 설교자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람을 모으고 소집을 왜 했겠냐라는 거예요. 모아놓고 뭔가 말을 하려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포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전도서에서만 전도자로 번역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모두 선포자 혹은 전파하는 자, 이렇게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코헬렛이 구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나 디모데전서 후서에 나와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믿겠느냐 할 때 그 전파하는 자가 코헬렛이에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 보면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웠다 할 때도 이제 나오죠. 선포하는 사람. 이게 이제 전도자면 아까 또 다른 한 명이 있었죠. 익명의 현자, 지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하면 우리가 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율법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과 소통하는 제사장이 있고, 예언자, 나비죠, 선지자.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신탁받은 말씀을 이제 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일반인 가운데 현자, 지혜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자, 현자는요, 제사장처럼 종교적이지도 않고, 또 선지자처럼 그 막 이 시대와 뭐 그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히 막 그 분노하면서 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다만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연의 순환을 보면서 이 순리가 뭐냐?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게 순리고 이치일까? 그걸 이제 자기가 이제 묵상을 해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그 모든 이 자연의 순리를 보면서 정말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구나. 그 한계가 있는 존재가 그 다음에 어디로 연결돼야 되나?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구나. 그걸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도 마지막에 보면 앞에서 전도자가 계속 그 인생의 허무함, 그 인간의 그 한계를 계속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봐, 헛될 거야. 저렇게 해봐, 끝이 안 좋을 거야. 계속 얘기를 해요. 이제 그 허무함을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다 듣고 현자가 이렇게 마무리를 했죠.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어봤더니 맞아, 인간은 허무하고 여러 가지가 그렇게 계속 돌고 돌더라.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렇게 이제 지혜자가 새로운 이제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전도서의 이제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는 크게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1장 2장에서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에 대해서 지혜서기 때문에 참 명언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뭐 잠언에서 볼 수 있는 혹은 좋은 어떤 지혜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뭐 랍비들이 하는 얘기 같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이 어떻게 결론되어야 되는지를 이제 얘기로 마무리 짓습니다. 세부적인 구조를 보면 뭐 여러분의 프린트물에는 공간이 없어서 넣지는 않았지만 총 18개의 전도자의 회상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인생에 대해서. 지혜가 뭔지, 세상의 성공이 뭔지,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 인간의 수고하는 것,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사회적인 억압에 대해서 이제 쭉, 그죠? 이제 여러분이 이제 묵상해 볼 내용들입니다. 총 나눠봤더니 한 18개의 사건 혹은 그 토픽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가 이 모든 것들을 회상을 해보니까 결론이 나와요. 그 결론이 사실은 초반에 나옵니다. 전도서의 핵심 구절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회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살아보니 나는 너희들보다 좀 가진 게 많아가지고 너희는 생각만 하는 거 내가 다 해봤어. 다 맛봤어. 다 누려봤어. 해봤더니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한 번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헤벨, 하바림, 아마르, 코헬렐, 헤벨, 하바림, 콜, 헤벨, 하벨.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하벨, 헤벨 모두 헤벨레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헤벨레 한다라는 거예요.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4장의 아벨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벨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헛되다라는 그 의미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벨 하발림, 그죠? 헤벨 하바림이 나오는데 이 뜻이 뭐냐? 헛된 것 중에 헛된 것. 헛되고 헛되니 이렇게 우리는 번역했는데 우리는 헛된 것 중에 헛된 것.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죄인 중에 괴수. 그죠? 헛된 것 중에 헛된 것. 그러니까 완전 헛되다라는 거. 완전 절대적인 헛된 거. 뭐가요?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같이 얘기하죠. 그건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거야. 바람을. 그러니까 전도서가 읽기 어려운 게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처음에 이제 인생의 명언 같은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우리가 꼭 잠언 이렇게 묵상하듯이
맞아. 그렇지. 맞아. 그런데 끝에 가면 뭐라 그래요? 헛되고. 뭐야? 또 읽어나가. 그럼, 그치. 맞아. 인생은 그래. 맞아. 하다가 또 끝에 가면 뭐 나와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뭐 어쩌라고? 그게 이제 전도서가 우리에게 지금 하고 싶은 얘기인 거죠. 우리 안에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이 물음이 나오게 하는 거. 이 스토리텔링이 있는 거죠. 덮어놓고 그냥 믿어.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진리야. 가자. 아니라 다 해봐. 근데 나중에는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1장, 2장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다 돌고 돌더라. 그 속에서 결국은 모든 것이 헛되더라. 지금 게 새로운 게 아니라 다 옛날에 있었고. 그죠? 또 그것이 돌고 돌고. 3장에서 6장에서는 그 돌고 도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동일한 운명. 어떤 운명이에요? 죽는다라는 운명. 그죠? 사라진다라는 운명. 허무하다라는 운명. 그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로 이제 언급을 하죠. 그리고 7장에서 9장에서는 그래서 이 헛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중요한 건 이 헛된 세상에서는 그냥 기뻐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더라. 이제 그 어떤 전도자의, 어떤 지혜자의 이제 고백이죠. 그리고 10장, 12장에서는 지혜로운 규범을 이제 제시하면서 전도서의 막을 이제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전도서를 묵상할 때 헛되고 헛되다 그래가지고 그래 세상이 뭐 좋은 게 있겠어. 뭐 살아보나 안 살아보나 그게 그거겠지. 그렇게 어떤 허무주의에 빠진다든지 허무주의요. 아니면 그래 기쁘게 사는 게 최고의 삶이지. 그래 이제부터 마음껏 누릴 거야. 돈도 쓰고 하여튼 뭐 죽으면 끝 아니겠어? 죽으면 끝이니까 하여튼 살아있을 때 내가 해볼 거 다 해볼 거야. 이런 쾌락주의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삶이죠. 그죠? 이 세상을 가만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보세요. 그 속에는 결국은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허무주의 아니면 쾌락주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덧칠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감춰져 있지만 그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이게 뭔 소용이 있나? 그래 열심히 애 키울 때는 정신없이 키웠는데 이제 결혼시키고 다 떠나보내고 나니까 허무해지고 그때는 너무 재밌고 즐겁고 막 여행 가면 그때 너무 좋았고 그랬는데 그때 먹을 때는 너무 맛있었는데 그 맛이나 이 맛이나 더 맛있는 거 없나? 그래서 더 맛있는 거 찾아 동남아 여행 가시고 어디 여행 가시고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재밌는 드라마 영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빠져있던 드라마가 그 질투의 화신이라고 잘 모르시죠 여러분? 제 집사람이 이렇게 보는 걸 옆에 따라 보다가 제가 마지막까지 다 보고 왜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거야?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그 남녀 간의 그 감정, 그 대화, 너무 표현이 우리식으로 하면 너무 찰진 거죠. 이렇게 표현이 너무 찰져. 이렇게 재밌는 드라마가 또 있나? 근데 끝나고 나면 허무하죠? 그죠? 끝나고 나면 기억도 잘 안 나요, 사실은. 무슨 얘기했지? 여행 어떻습니까? 여러분 카카오 스토리나 블로그에 어디 여행 갔다 왔어 2016년 타이완은 좋은 데 아닌가?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하와이 2017년 어디 해놔봐야 그 땅이 그 땅이죠, 그죠? 예? 갔다 오면 느는 건 빛밖에 없고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사실 그게 그거잖아요. 우리 마음에 해서 결국은 뭐예요? 더 재밌는 거 없나? 이러든지 아니면 쓸데없다. 그래. 이불 밖이 제일 위험해. 이러면서 집에 있든지. 자,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건 세상에서 하는 얘기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너도 해봐. 원해? 그러면 살아봐. 그 끝에는 쾌락 아니면 허무가 있을 건데 그게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뭐가 정답인가요? 이제 그걸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테마들이 있습니다. 그 테마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전체 큰 그림을 잡고 이제 그 안에서 여러분이 이제 개별적으로 묵상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큐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걸 듣고 나는 전도서 뗐어. 이런다든지 전도서는 더 이상 볼 게 없어. 이미 다 듣고 알아. 이러면 안 되고 이걸 이제 전체 그림을 딱 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듣고 묻고, 그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시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전도서는 인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범사의 기한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때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이제 이게 전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은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자, 여기 보면 계속 때가 있고 때가 있고 때가 있고 때가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 결론같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자, 이 2절부터 이제 8절까지가 이제 그 때를 이제 얘기하는데 그 때를 세어 보니까 총 28개가 나옵니다. 총 28개 때가 나오는데 이건 그냥 전도자가 뭐 이때가 있고 저때가 있고 이러지 않겠냐가 아니라 이건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것을 지금 총나하는 그 때를 이제 집약해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전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생은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절 안에 두 개의 긍정이 두 개 긍정, 두 개의 부정이 있다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항상 부정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긍정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있으면 이것도 있고 낮이 있으면 밤도 있고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구절을 조금 설명을 해보면요. 그 안에 돌을 던질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그러는데 이게 뭘까? 이건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돌멩이를 던져서 누굴 잡는 게 아니고 이 돌이라는 이 단어는 그 성경 안에서 남자의 성기를 얘기합니다. 생식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기억나세요? 그 출애굽기 보면 그 히브리인들이 애를 낳으니까 바로가 이제 남자의 죽이라 그러죠. 그 산파들이 이제 가서 남자이면 죽이는데 표현을 그 자리를 보고 이제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려요. 그래서 그 자리를 보고라고 한글은 돼 있는데 그 자리가 히브리어로는 에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에벤이 그 원래 원뜻은 돌이라는 겁니다. 돌. 돌을 보고 남자면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돌을 던진다라는 이 말은 부부가 이렇게 아내와 관계를 맺을 때가 있고 그리고 돌을 거둔다라는 것은 그 관계를 부부간의 관계를 멀리할 때가 있다. 이제 그 얘기죠. 또 7절에 보면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이거는 그냥 추상적으로 찢고 꿰매는 것이 아니라 찢는 것은 장례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꿰매는 것은 장례식이 끝나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잠잠할 때와 말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을 때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침묵하고 다시 장례식이 끝나면 다시 말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말할 때, 잠잠할 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이 모든 때가 있는데 인간의 경험하는 모든 때는요. 다 그 자기만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전도자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자기만의 시간이 그 시간의 주도자 뭐라고 되죠? 이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다 수동적으로 이것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태어나고 내가 원한다고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한다고 이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내가 원한다고 이렇게 부유하게 살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그 자기만의 그 모든 그 시간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때가 우리에게는 사실은 수동적으로 경험되어진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 이 모든 때, 이 때에
주인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이 시간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뭐예요? 우리는 단지 이 시간 안에 왜 넘어갔지? 자, 잠깐 봅시다. 우리는 보여주지 말란 뜻인가? 어머나, 웃기네. 자,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 이 시간 안에 잠깐 머물러 있는 한계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모든 때를 얘기하면서 전도자가 말하는 건 당신은 이 때를 그냥 통과하는 사람이야. 이 때는 당신에게 계속 경험되어져서 통과되어질 거고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볼 때는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 그죠? 좋은 것, 나쁜 것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은 단지 뭔가 이렇게 말 그대로 긍정, 부정에서 그 좋은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의미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가 내 주관 안에 있고 그건 내가 보기에 좋다. 이 말은 그건 너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혹은 싫어 보일 때가 있지만 그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 그래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모든 때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때는 다 아름다운 때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때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했다라는 건 의미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때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다 아름다운 그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좋은 것을 지나갈 때 그냥 좋아하는 것만 의미가 있겠어요? 힘든 것을 지나갈 때 그걸 잘 통과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때가 좋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좋은 시절을 통과할 때만 좋고 나쁘고 힘든 시절을 통과할 때는 안 좋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어떤 때든지 간에 부정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보이든지 간에 내가 기뻐하는 것도 아름답다면 그것을 참아내면서 견뎌내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름다운 건 다시 말하지만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면, 그죠? 이 시간을 통과하는 이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면, 이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면, 그걸 나에게 때로는 허락을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응하면서 순종하면서 이해를 잘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통과해내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식으로 말하면 아름답다. 조금 더 설명하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좋은 때만 찾고 좋은 때만 감사하게 되겠죠. 근데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그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계속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 속에서 너는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쁜 일이든 혹은 슬픈 일이든 그 자리에서 내가 충성하는 태도로 사는 것. 그게 가장 뭐라 그럴까요? 바른 태도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불행한 사람은 여름에는 더워 죽겠다고 하고 겨울에는 추워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때가 다 불행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모든 때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좋은 때든 나쁜 때든 나는 이걸 통과하고 있어. 나는 살아내고 있어. 그때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아름답게 통과하고 있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름답게 통과하고 있구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이게 이제 시간에 대한 전도자의 이제 권면이고 지혜죠. 자, 두 번째, 재물과 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재물과 부에 대해서는
이것이 헛되다라는 이제 명제를 달고, 그래서 이제 성경 안에 표현은 이렇게 얘기하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0절에서 20절 한 절, 여러분 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뒤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다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총 이 10절에 해당되는 10절에서 20절까지의 이 부분에서는 이제 부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앞에 얘기했듯이 전도자는 부의 헛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좀 구분을 하자면 첫째, 10절에서 12절까지는 부가 위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재물이 위험하다. 두 번째, 부는 상실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과 연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기쁨의 삶인가? 이제 그걸 이제 끝에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부의 위험성은 부는 중독성이 있다라는 거죠. 재물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 은을 사랑한다라는 건 뭐예요? 단지 그 물질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거예요? 물질만 사랑하는 거예요. 물질만. 물질만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 성경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돈, 여기서는 은, 그죠? 재물 그 자체를 나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건 중립적인 거죠. 그러나 신약에서도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죠.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은을 사랑하는 자, 이건 돈을 사랑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끊임없이 그 돈을 추구하고 그 물질을 모으는 것에 목매다는 사람, 거기에 대한 허무함이 있고 그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왜 위험하냐? 은으로 만족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중독된 상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중독이에요? 중독은 만족이 없으니까. 그래서 중독은 만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만족에 이를 수 없다. 전도자가 자기가 돈을 엄청 많이 가져보고 돈을 모아봤더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많은 물질을 자기가 모았지만 그게 결국은 다른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게. 웃기죠? 그럼 부자는 뭐예요? 그걸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모았는데 그게 다른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돈을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가장 그 안식, 마음의 안식이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잠이잖아요, 잠. 그 잠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 부를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그 부를 지켜보고 관리하면서. 그래서 전도자는
부가 위험하다. 재물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위험해도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앞에서 여러분 재물은 위험한 겁니다. 부는 위험한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 가져나 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중독되었구나. 그 말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중독됐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11조가 중요한 거예요. 11조는 뭐예요?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현대시대에 와서 이 11조의 그 의미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뭐 구약시대에 이렇게 10분의 1을 떼서 레위인들에게 맡기고 그때는 뭐 이게 레위인이 있었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책임져야 됐기 때문에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뭐 11조가 신약에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러면서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물질에 대해서 이 부에 대해서 매여 있고 이 중독된 이 세상에서 11조는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것이 성경에서 뭐 하라고 하는 건지 안 하고 하는 건지 이 현대시대에 와서 그것이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번 것에서 10분의 1을 떼서 내가 헌금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나는 중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나의 인정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100만 원을 주면서요. 자에게 100만 원이 있는데 당신에게 주고 싶어요. 근데 10만 원만 두고 90만 원 가져가세요. 그러면 아니 뭐 그냥 가져가면 되나요? 그러면 돼요. 아싸 그러면서 100만 원 다 챙겨가. 그러면 도둑놈 되는 거죠. 그죠? 분명히 주는 사람이 10만 원 두고 90만 원 가져가세요. 왜? 이 돈은 내가 주는 거니까. 내가 주는 거니까. 근데 받으면서 다 가져간다. 그건 이제 계약이 깨지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한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용돈이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산을 탐내실까요? 하늘도 내 거, 땅도 내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헌금을 얘기하실까? 뭐 헌금 가지고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죠. 또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교회도 이제 진행이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돈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자칫하면 이 돈에 중독되기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해야 돼요. 무슨 훈련요? 중독되지 않을 훈련. 그게 내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내는 건 쉬워요.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내는 건 어려울 거예요. 1억 벌어서 1000만 원 낸다? 야, 이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 여러분 지금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먹고 죽을 애도 없어요. 먹고 죽으려면 안 하시면 돼요. 없는데 뭘 해요. 그러니까 있는 것 중에 내가 10분의 1을 드리는 그게 여러분 나중에 내가 1억 벌면 할게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훈련이거든요. 중독이 이미 됐는데 어떻게 그걸 내겠어요. 내가 10만 원 벌었을 때 얼마 내게 10분의 1이지? 만 원. 10만 원. 죄송합니다. 10만 원 벌었을 때 만 원 내는 훈련을 해야 100만 원 할 때 10만 원. 그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런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이 되게 좋기 때문에 11조를 하는 게 아니라 11조는 그냥 믿음의 저는 초보라고 봐요. 어떤 초보요? 나는 돈에 중독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가난한 분들이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서 드릴 게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 건 자유하셔도 돼요. 없는 돈을 막 기름 짜듯이 짜내가지고 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걸 받았을 때 이게 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어디서 나와요? 11조에서 헌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어릴 때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이 훈련을 시켜야 돼요. 헌금하는 훈련.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애한테 1,000원을 주면서 애야 500원은 네가 맛있는 거 사 먹고 500원은 예배 교회 가서 헌금하는 거야. 그랬는데 얘가 가서
하나도 헌금을 안 하고 다 사먹은 거예요. 엄마가 500원은 사먹고 500원 헌금하라 그랬잖아. 왜 그랬어? 엄마, 헌금을 왜 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헌금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제가 1,000원을 다 쓸 때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다 썼다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그냥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는요, 이 중독성이 있는데, 이 중독성 있는 이 부는, 이 전도서는 두 번째 얘기하기를 이게 상실될 수 있다는 거죠. 13절에 해 아래에 큰 폐단이 있다. 그 폐단이 뭐냐? 소유주가 그게 해가 될 때까지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폐단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움켜쥐고만 있는 것, 그죠? 모으는 것에만 집착하는 것, 이거는 중독을 넘어서 폐단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정작 자기가 필요할 때는 그걸 쓸 수 없는. 그럼 내가 필요할 때는 쓸 수 없는데 모으기만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경비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돈의 주인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돈의 경비원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15절에 보면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이건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벌거벗은 그 상태, 무일푼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이 말은 일평생에서 어두운 데서 먹는다는 거는 가난한 상태인데,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원래 내가 처음 시작할 때 그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모아왔던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바람 잡는 수고 했다라는 거죠. 잡는 수고를 했지만 바람처럼 잡히지 않고 다 빠져나가는 일이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17절에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은요, 결국은 돌고 돌더라는 거예요. 근데 단지 그걸 모아두고 잡아두고, 돈이 있어, 그것만 이렇게 신경 쓰다 보면 그게 하나의 자기 폐단이 되어가지고 막상 쓰고 싶을 때는 쓰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그동안 평생 돈 모아왔는데 처음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화병이. 질병, 근심, 분노가 그에게 있다. 이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분은 돈이 없으신 분이고요. 이게 이해가 잘 되는 분은요, 돈이 좀 있으신 분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전도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합니까? 없어질 때까지 지키지만 말고 현재 자신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없어질 때까지 지키고만 있지 말고, 돈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있는 거다. 그런데 사용할 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몫에는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돈을 쓰지 않으면 이 돈은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다 가게 되는 거예요. 왜? 돈은 돌고 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뭐라고 그래요? 미래를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서 미래의 보장을 위해서 그냥 안 먹고 그냥 존팽이 그러면서 짜다 구두쇠 소리 들으면서 모아두는 것만이 다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냥 현실은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모든 삶을 다 포기해. 안 먹고 안 입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정말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모았다가 결국 병 나가지고 병 고치는데 다 쓰는 거 아니냐? 열심히 모았는데 마지막에 내가 쓰려고 그랬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가운데서 그게 누군가에게 들어가고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내 안에 그냥 근심과 걱정과 질병이 생기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남한테 밥 한 번 사지 않고 진짜 짠돌이 짜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그냥 안 먹고 안 쓰고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모아뒀다가 그냥 어떻게 돼요? 그냥 결국은 다 없어질 때까지 자기는 평생 돈 지키고만 살다가 끝나버린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그냥 경비원처럼 사는 거예요. 그 돈을 내가 지켜드리는 인생. 그냥 돈이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돈 때문에 좋은 일도 안 생기고 그 돈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평생.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질을 관련해서 배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래를 위해서 적당한 물질을 일단 모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서 쓰지 말고 그냥 펑펑 써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아야죠. 모으지 않고 어떻게 물질이 생기겠어요. 잘 모아야죠. 그러나 두 번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을 위해서 적절하게 나누라.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11장일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되게 뭐라 그럴까요? 허비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물 위에 던진다라는 것. 이게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냐.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그냥 마치 물에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네가 그것들을 써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네가 도로 찾는 날이 올 거다. 이게 이제 전도서의 이제 전도자의 지혜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물질 가운데 일정량은 너를 위해 있는 거야. 그냥 모아두고 그냥 지키고만 있든지 이거죠. 아니면 모으고 순 그냥 남을 위해서만 쓰든지 이거죠. 그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도 좀 써. 이 세 가지 균형을 모으고 나누고 사용하라. 이게 물질과 관련해서 전도자가 던지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겨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매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으기만 하든지 나누기만 하든지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만 쓰기만 하든지.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균형을 맞출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지 않고 그리고 중독될까 봐 걱정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도자는 이것만 얘기를 잠깐 쉬겠습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제 기쁨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기쁨의 세 가지는 우리가 기쁨의 삼위일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세 가지는 뭐냐면 먹고 마시고 자기 일을 즐기는 것. 결국은 그게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돈은 그 재물이라는 건 거기에 매여 가지고 살아가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그걸 도구를 가지고 먹고 마시고 자기 일을 즐기는 데 쓰는 것이 그것이 행복한 일이 삶이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낙을 누리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낙을 누리며 살라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수고하면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수고하면서는 일하면서입니다. 일하면서. 9장 10절에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낙을 누리는 것이 기쁨인데 이 낙은요. 그냥 그래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놀고 먹는 게 낙이 아니라 여기 보면 수고하면서 그 낙을 누리라는 거예요. 일하면서. 전도서는요. 이 일하는 것, 이 일을요. 축복으로 얘기합니다. 노동을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즐거움이 뭐냐? 이 인생의 낙은 뭐냐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는 게 낙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이 낙을 누리는 거고 즐거움이고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낙을 누린다. 즐거움은 일을 하면서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낙을 누린다라는 거는 낙을 본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는 얘기하는데 히브리어로 라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좋은 쪽을 내가 일부러 본다라는 거예요. 좋은 쪽을 일부러 본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전도자가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서 그래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돈 벌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먹고 그냥 그러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데 어떻게 하면 낙을 누리며 기쁘게 사는 거냐? 그건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일부러 이 좋은 것을 보는 이 훈련을 할 때 우리는 낙을 누린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어쨌든 인생을 살아가는 내 입장에서는 그건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긍정적인 걸 수도 있어요. 말이 안 돼. 부정적인 걸 수도 있고 긍정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만히 그 인생을 들어가 보면 부정적인 게 훨씬 많은 거죠. 그죠? 좋은 게 엄청 많아요. 이런 사람 잘 없더라고요. 한 10 그러면 한 8, 9는 안 좋은 거예요. 그 중에 한 1, 2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낙을 보는 건 뭐예요? 좋은 것을 내가 일부러 보는 훈련을 한다라는 건 뭘까요? 그건 내가 내 인생이 지금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이 있는데 나쁜 거 그 팔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만 계속 집중해서 바라보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1 혹은 2 좋은 것이 1, 2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일부러 계속 그것들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머지 이 8을 상쇄할 만한 힘이 나올 것이다. 그것들을 내가 이렇게 상쇄할 만한 에너지가 흔히 말하는 긍정의 힘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비결은 뭐냐면 아무리 1, 2를 하나님이 남겨두셔도 그 1, 2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8, 9가 너무 부정적인 게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1, 2 이런 어떤 좋은 것들을 이렇게 중간중간 주셔도 항상 그 사람은 우울하게 살아가요. 항상 힘들게 살아가요. 우리는 대부분 그 상실된 면을 봅니다. 그러면서 낙을 누려가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생겨요. 그 가운데 다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완전히 나쁜 거에만 매몰돼요. 누가 옆에서 좋은 거 얘기해줘도 그거는 가진 자의 여유로 보여요. 그래도 집사님 이건 감사하지 않아요? 됐어요. 집사님이 내 상황이 아니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지금 팔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이 있다고 그걸 됐거든요. 하나도 위로 안 되거든요. 우리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건 그냥 거칠애적인 그런. 근데 그게 당신이 살아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이 10 그러면 8, 9는 대부분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보십시오. 낙을 본다라는 건 내가 그걸 보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안은 계속 8, 9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그 지선아 사랑에 보면 그 지선 씨가 그 버스가 트럭이 와가지고 온몸 화상 입었잖아요. 그 책에 보면 그 아버지가 그 응급실에 가서 기가 막혀 하죠. 자기 딸이 그냥 얼굴이 다 녹아내렸으니까. 그거 얼마나 예뻤어요. 그 전에 사진 보면. 근데 그분이 완전히 그냥 온몸에 화상이 돼가지고 이게 살까 죽을까 그거 염려하고 있는데 감사가 나와요. 거기서. 그래도 발가락은 멀쩡하네. 발가락은 멀쩡해. 여러분 이게 웃기잖아요. 이게 완전히 그냥 허세구만 허세. 그 발가락 멀쩡하게 감사해요? 지금 온몸이 다 녹아내렸는데 발가락 멀쩡한 건 감사해요? 근데 거기서 성도는 살아나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목사님 그 발가락이 뭐가 문제예요 지금?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각자 자기의 삶 가운데 그게 일어났을 때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낙을 보는 것. 낙을 보는 것. 여러분의 삶은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우울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언제 긍정적이고 언제 기분 좋아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나쁜 일 하나도 없어지고, 그죠? 싹 좋아지고 정리되고 좋은 일만 많이 생기면 긍정적으로 바뀔까요? 그건 천국에서나 가능한 거죠. 그럼 난 죽을 때까지 기분 좋을 날이 없는 거예요. 항상 나는 우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계속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내 눈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 그러나 이건 감사하다. 그걸 바라볼 때 하나님은 거기서 나머지 8을 상쇄할 만한 힘을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그죠? 이건 믿음이니까 주신다라는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테마. 죽음. 죽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6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근데 보이세요, 여러분, 이거?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 모두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도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여러분, 이 전도서를 읽으면요, 알 듯 모를 듯 하거든요. 그래서 전도서가 큐티가 좀 어려우신 분은 이 개역 개정 버전을 보지 마시고 좀 쉬운 버전을 보시면 돼요. 뭐 쉬운 성경이나 아니면 아예 현대인의 성경이나, 그죠? 이제 현대인의 성경을 좀 보면 훨씬 더 이렇게 좀 논리를 좀 맞췄거든요. 의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읽기가 쉬워지실 겁니다. 여기 보면 계속 일반이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한번 보면 전도자는 전통적인 이 지혜에 대해서 제동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망한다. 이게 보통 성경이 얘기하는 거고 일반적인 지혜자들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도자가 뭐라 그러냐면 악인들도 오래 살던데요. 악인들도 형통하던데요. 이렇게 이제 물음을 제기하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2절에 보면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게 전도서 안에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전통적인 이제 얘기가 이렇다. 그죠? 근데 전도자는 이렇게 반박하죠.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악인의 죄인데 의인이 벌을 받는다는 거죠. 의인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더라. 앞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일도 있지 않더냐. 그러니까 이거 헛된 거지. 반박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과응보잖아요. 인과응보는 뭐예요?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게 인과응보인데 그대로 다 되는 것 같지가 않더라. 악인인데 잘 되기도 하고 의인인데 망하기도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이유냐. 그래서 결론은 헛되다. 헛돼. 그럼 우리가 물어요. 그럼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물어야죠. 무엇이 중요한지 물었더니 전도자가 말하는 게 지금 이 인과응보, 의인이면 잘 되고 악인은 망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보니까 중요한 건 모든 것이 일반이라 하는 그 부분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럼 모든 것이 일반이라 그게 뭐예요? 그건 바로 우리는 모두 결국은 죽음 앞에 서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봅시다. 1절에 보면 아까 읽었는데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통적인 지혜자들이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 지혜자 이들의 행위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들의 모든 행위가 다 밝혀지고 악인들도 다 밝혀지는 그런 인과응보의 논리가 있다. 그런데 전도자는 여기 이제 첫 부분이면 뒤에 이렇게 제동을 걸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건 어차피 죽고 난 뒤에 미래의 내용인데 여기서 그런 일이 있을 거야 없을 거야 말하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내가 상 받을지 벌 받을지는 확신할 수 없는 거다. 왜? 그건 내가 인식할 수 없는 세계의 것이니까. 이 얘기는 전도자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부정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너무 확신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상 받겠지. 내가 이렇게 살면 벌 받는 거 아니야? 그건 사실은 나 중심적인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을지 벌 받을지는 가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갈등이 왜 생겨요?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당신 잘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다 똑같은 마음이면 누가 갈등되겠어요? 왜 그런 갈등이 벌어져요?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나는 상 받을 거야. 그건 누가 준 확신이냐? 그건 가봐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과응보라는 건 그건 여기서 지금 결정낼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다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냥 상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의 행위에 대해서 축복해 주셨고 잘했다 말해 주시면 좋겠다. 그 정도면 족하다라는 거지. 나는 이제 잘 될 거야.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거 잘 모른다라는 거죠. 신방을 해보면 많이 느낍니다. 본인은 막 잘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말해줄 수가 없어요. 왜? 상처받으니까. 왜?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저라고 배울 수 있어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상 많을 줄 알았는데 천국 가보면 상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상이 하나도 없을 줄 알았는데 천국 가면 상이 많은 사람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럼 뭐가 중요한 겁니까? 2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그래서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안 드리는 자에게 일어날 일이 모두 일반이라. 이 말은 여기 나오는 이 의인과 악인, 선한 자, 깨끗한 자, 이게 이 인간 뭐라 그럴까요? 전체를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인과응보의 논리가 아니고 그냥 다 하나의 일반적인 그 결론을 향해서 가더라. 다 일반이다 이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일반이 뭐냐? 다 일반이라는 이 일반이 무슨 뜻일까? 일반은 한 운명을 향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운명이 그 운명이 뭘까요?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할 한 운명이 뭐예요? 그렇죠.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2장 14절에 보면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은 모두 같으리라. 그걸 내가 깨달았다. 지혜자, 우매자 이렇게 막 우리는 나누지만 중요한 건 다 똑같은 일 당할 거다. 그럼 또 당하는 일이 뭐냐? 3장 19절에 인생이 당하는 일은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또 일반 나왔죠? 뭐예요? 짐승이 죽는 것 같이 사람도 죽는다. 그게 일반이고 그게 한 운명이다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지금 구분 없이 모두 다 죽는 거 아니냐. 그걸 얘기하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이 말은 또 뭐예요? 또 전통 지혜자의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자가 얼마나 좋아요. 그 라이언. 근데 죽은 사자보다는 차라리 산 개가 낫지. 이 말은 뭡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런 이제 맥락인 거죠. 사는 게 좋은 거지. 그런데 전도자는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산자의 유익은 그게 아니라 산자들의 유익은 뭐냐? 자기가 죽을 줄을 아는 것. 그 하나 차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이미 소망이 없고 산자의 유익은 그냥 내가 죽을 건데 그걸 내가 죽기 전에 지금 인식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지금 시간대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보는 이 인간과는 뭐냐면 이 인간은 결국은 자신의 죽음을 아는 자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것에 대해서는 그 인식의 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알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확신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아까 보면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죠? 왜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모르고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죽음 이후에는 다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언제뿐이에요? 죽음 이후의 그 부분이 아니라 죽기 전에 있는 그 시간이 사실은 네가 관심 가지고 네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직 부활의 개념, 그죠? 그리고 그 죽음 이후의 그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구약의 한 성도가 지금 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해석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볼 때는 보세요.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뭐 사랑, 시기, 미움 이거 다 죽고 나면 아무 쓸데없는 거야. 다 사라지지. 죽은 자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죽고 나면 뭔 소용이 있냐라는 거야.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전도자가 던지는 그래서 당신이 지금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뭐냐? 아, 나는 죽는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인생은 뭐냐면 아, 나는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 그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고 뭐 그 다음에 어떤 뭐 인과응보에 받아서 상 받고 벌 받고 그 문제 놔두고 일단 네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삶을 한번 봐. 이 삶은 그냥 계속 주구장창 이어지는 삶이 아니라 유한한 시간으로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이 시간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냐면 너는 죽는다라는 걸 얘기해요. 생소하잖아요. 근데 너무 또 익숙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죽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는 거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가운데 오늘 밤에 자기 죽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랬으면 여기 안 왔겠죠. 그죠? 지금 내가 오늘 밤 죽는데 이런 거 듣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빨리 맛있는 것도 먹고 빨리 회개기도 하고 재산 정리하고. 근데 아무도 우리는 여기 와서 강의 잘 듣고 또 집에 잘 가서 잘 도착할 거라고 생각하지 내 앞에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진 않아요. 그냥 뭔가 어렴풋이 있지만 그건 저 천년만년 뒤에 일어날 일. 나는 죽지도 않고 나는 늙지도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는 어디서 오냐? 우리 인생의 지혜는 전도자가 얘기하기를 나의 죽음을 알고 내 살 날을 계수하는 거기서 지혜가 온다라는 거예요. 곰곰이 앉아가지고 내 죽는 날을 생각을 하면 뭐가 나와요? 어떻게 죽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웰다잉은 결국은 웰빙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요즘 웰다잉이 유행하잖아요. 잘 죽는 거. 잘 죽는 거는 깨끗하게 그냥 아픔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잘 죽는 건요. 그 인생을 잘 살았기 때문에 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 얼마나 회한과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은 뭐냐면 아, 나는 죽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죽음이라는 그걸 딱 꺼내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게 우선순위 1순위였거든요. 이거 해야 되는데 갑자기 죽음이라는 게 딱 나오면 순위가 싹싹싹 바뀌죠. 바뀌어요. 그래서 그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은요. 일상 가운데 그 했던 인사가 바로 메멘토 모리라는 인사를 했다고요. 뭐 잘 아시는 단어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만나서 인사가 그런 거죠. 메멘토 모리. 당신은 죽습니다. 이 얘기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저주의 얘기가 아니에요. 너 죽어.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죽음 앞에 있으니까 오늘 중요한 거 합시다. 오늘 잘 삽시다. 그 얘기를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 가운데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죽는 걸 생각하십시오. 뭐 내가 죽고 난 뒤에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는 죽는 존재구나.
죽는 존재인 내가 이 삶 가운데 오늘 뭐에 집중해야 되죠? 오늘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 가족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악다구니에 지금 치닫아서 지금 저 사람하고 원수지고 있는 내가 오늘 밤 죽는다면 나는 저 사람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부부가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이혼을 결정을 하고, 그런데 교회를 다니니까 최소한 목사님과 상의를 했다. 그 얘기를 들으려고 목사님께 찾아온 거예요. 이게 이혼을 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이미 이혼 결정하고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교회에 그냥 목사님께 그냥 한번 얘기하러 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못 살겠어요. 그래도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생각해 보시라. 근데 이미 마음을 정하면 어렵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대요. 집사님, 석 달 뒤에 죽어도 이혼하시겠어요? 석 달 뒤에 죽는데 무슨 이혼하겠어요? 그냥 그러고 살죠. 그러면 석 달 뒤에 죽는다고 생각하고 이혼하지 마세요. 그럼 그 다음 나온 질문이 뭐겠어요? 안 죽으면요? 그러면 또 석 달 뒤에 죽는다고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안에 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메멘토 모리. 죽음에 대해서. 이 인생을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음을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 전도자는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삶은 그 다음 이어서 7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데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시작. 내 의복을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게 왜 이게 됐지? 1절에서 6절이 아니고요. 7절에서 10절입니다. 위에. 자, 여기서 보면 크게 이제 나눠 보면 이제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먹고 마시래요. 그다음에 8절 9절에서는 희게 하라,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라, 즐겁게 살아라. 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하여튼 뭔가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와요. 이게 삶에 대해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지금 조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걸 보면 이제 9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프린트물에 있죠.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성경적이지 않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가서, 이 가서는요, 즉시, 당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는, 너는 당장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포도주 마셔라. 왜요?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시는 걸 받으셔.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사람이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무 나대고 너무 행복해하고 음식도 너무 맛있어하고 뭐 너무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뭐 큐티학교 때 가끔 얘기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 기독교는요 축제의 종교거든요. 주일 예배는 사실은 눈물의 예배가 아니라 기쁨의 잔치거든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그 눈물 가운데 회개하고 나아가지만 그 끝이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끝나잖아요. 그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잖아요. 우리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 쾌락이 있어요. 쾌락. 세상에서 그냥 허무 대신에 쾌락이 아니라 진짜 기쁨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제대로 누려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 다이어트 해. 아무거나만 먹지 말고 골라 먹어라. 하루에 3가지 이상 먹으면 안 돼. 그러지 않았어요. 다 네 거니까 누려. 다 누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누려나가는 삶이고 즐기는 삶이잖아요. 간혹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낳았어요? 잘 모르시죠? 베드로와 요한을 낳았잖아요.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을 놓고 이제 가인이 이렇게 그 동생을 죽이고 나서 이제 이건 약간 좀 격가지 얘기인데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제 쫓겨나갔을 때 가인이 얘기해요. 아니 나 갔다가 누가 나 보고 죽이려면 어떡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가인과 아벨밖에 없었던 거 아니야? 도대체 누가 가인을 죽인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도 도대체 어떻게 나타난 거야? 이제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세요. 그렇죠? 어디서 나타나서 가인을 죽이는 걸까요? 아담과 하와, 그 밑에 가인과 아벨 4명만 있었는데 누가 누구를 죽여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애 많이 놓고 건강하라 그랬죠? 그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옷 안 입고 있는데 뭐 했겠어요? 애 많이 낳았겠죠?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만 있지만 사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던 그 말을 아담과 하와가 잘 했다면 아마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이건 약간 뭐 격가지 얘기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거예요. 창조자의 창조주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고뇌하고 뭔가 이렇게 즐거움을 스스로 억누르고 그냥 이렇게 좋아도 좋아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마음 이렇게 졸여가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즐김, 누려나감 이건 창조의 원리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았다. 네가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시는 건 이미 네가 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먹는 게 중요합니까?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 믿음이 나옵니다. 그렇죠? 식사할 때 믿음이 나와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사람 뽑을 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테레사 수녀가 사람 뽑을 때 기준은 3가지래요. 잘 먹고, 잘 웃고, 잘 자는 사람. 왜? 그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좋을 거라는 거죠. 믿음이 좋아요. 근데 아무도 웃지를 않아. 항상 이렇게 밥상머리에서 아주 깨작깨작 아주 그냥 밥상을 뺏고 싶고 걱정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일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너무 맞는 얘기죠. 무슨 사람을 그렇게 뽑아요? 잘 먹고 잘 웃고 잘 자는 사람 뽑아?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즐거움이 있죠. 밥을 먹는 건지 고문을 당하는 건지 막 앉아있으면 엄청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즐거운 사람이 되셔야 되죠.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8절 보면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라. 흰옷은 뭐예요? 흰옷은 축제의 옷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항상 희게 하래요. 항상. 그럼 뭐겠어요? 가능하면 기회 있을 때마다 365일 항상 축제의 마음으로 살 수 있으면 살라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게 하며 향수 뿌리라는 거죠. 향수 뿌려. 이 향기름은 그 축제의 절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기쁨. 정리하면 인간의 삶이란 하루하루 고뇌와 슬픔과 그런 어떤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삶이요 축제의 삶이다. 그래서 내가 살아 숨쉬는 사람은 살아 숨쉬는 이 모든 시간들이 축제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희게 하래요. 희어질 거다가 아니라 네가 그 마음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희게 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네가 희게 하는 거야. 네가 희게 하고 네 머리에 향기름이 그치지 않게 해라.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고 인상 쓰고 다니시면 안 돼요. 내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툭 치면 막 이렇게 찌푸리고
항상 이렇게 그냥 기도한답시고 뭐 성경 읽는답시고 묵상한답시고 정말 이렇게 교류가 잘 없고 대화가 잘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우울하고 좀 다크하고 어두운, 그건 사실은 성도에게 맞지 않는 모드예요. 사실 제 안에 좀 그런 게 많아요. 제가 이게 성격상 밝은 성격이 아니에요, 사실. 이거 지금 최대한 밝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전 집에서 말 안 하거든요. 저는 누가 이렇게 건드는 거 싫어해요. 저는 하루 종일 집에 그냥 혼자 있는 게 제일 즐거운 사람이에요. 아무런 어려움이 하루 종일 있는 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렇게 우울 모드가 있어요. 약간 다크 모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일부러 웃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다 무서워해요. 좀 차가운 약간 도시 남자의 느낌이 있죠. 차도남이라고 이제 제가. 근데 이게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있었던 교단이 좀 그래요. 교단이 막 이렇게 주일날 TV 보면 때리고 막 뭐 그런 교단이어가지고요. 하여튼 많이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주일도 기쁜 날이 아니고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항상 뭔가 의무감만 가득하고 억눌려져 있는. 이 인상 쓰고 다니는 일이 굉장히 많은.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기쁜 마음으로 먹고 포도주를 먹으라, 술 마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항상 축제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성도는 향기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매력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매력적이세요? 저는 여러분 보시기에 매력적인가요? 그래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있으면 굉장히 이렇게 어두워져, 마음이.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저 사람하고 있으면 하여튼 이렇게 없던 분위기도 이렇게 막 생기고, 그죠? 좀 즐겁고, 좀 기쁨이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게 매력적인 거 아니겠어요? 좀 닮고 싶고. 여러분 안에 의복을 자기가 좀 희게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삶에 대한 전도자의 권면이에요. 여기 제가 아는 분 좀 있어요. 근데 어두운 분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자기는 자기를 알 테니까. 저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잖아요. 어두운 분이 있어요. 향수도 좀 뿌리고요. 좀 씻고 다니고요. 좀 씻으세요, 여러분. 좀 씻고. 그리고 뒤에 보면 또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된 그 가운데 삶의 기쁨이 뭐냐? 결국 그건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 그래서 여기서 내 아내와 함께는, 아내는 나의 어떤 누림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이 아내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너 때문에 좀 좋아지고, 그게 아니라 가정 안에 그 가정의 구성원은 함께라는 건 뭐예요? 파트너라는 거죠. 파트너. 아이는 나의 기쁨이 아니에요. 아내는 나의 기쁨이 아니에요. 남편은 내 기쁨의 어떤 도구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이 기쁨을 누려나가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살아,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당신 잘해,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요즘 내가 진짜 우울해,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그건 내 인생의 파트너로서 이 안에서 벌써 다 헛돼요. 헛된 평생의 모든 날에, 이 헛된 날에 네가 누려야 될 것은 가정의 기쁨. 여러분 안에서 그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과 그 안에서 기쁨, 그게 있어야 돼요. 또 제 얘기를 하면, 저는 경상도 남자고 제 부모님 부엌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분이고, 그래서 제가 부엌에 들어가는 거 되게 싫어하셨고, 진짜 말 그대로 집에 오면 이렇게 뭐 밥도 뭐 자자, 뭐 묵자, 뭐 그런 얘기밖에 별로 하지 않는. 그래서 저는 제 서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격상 안 맞는 거죠. 그래가지고 얼마 전이에요. 불과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날도 늦게 이제 퇴근을 해가지고 집에 갔는데 이제 불은 다 꺼져 있고 아내가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만났는데 나를 빤히 봐요. 뭘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화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루 종일 지치고. 그래서 제가 그날 처음 만났는데 첫 인사가 세수는 했어? 그때 왜 세수를 물어봤는지 지금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내 얼굴을 보면서 세수는 했어? 저녁에 11시인가? 죽는 줄 알았어요. 엄청 삐져가지고 지금 처음 만나가지고 물을 얘기가 세수는 했었냐고. 나도 왜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가정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간혹 저한테 그 불신자와 결혼해도 되냐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가정의 어떤 내가 이 기쁨을 누려나가는 부분에서는요, 본인이 뭐 전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거 실제로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불신자와 결혼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성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기쁨이 있으려면요, 결국 한 마음, 한 영혼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불신자하고는 한 영혼이 되기가 어려워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되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들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가치관, 그 시각, 해석하는 그 능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기가 어려우니까 불신자랑 살면 가정이 평화롭지가 않은 거예요. 자녀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그래서 이 가정 얘기를 할 때 가끔 이제 뭐 불신자의 결혼 부분을 얘기한다면 저는 가능하면 믿는 자와 결혼해라는 거죠. 왜? 그래야 한 영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왜요? 네가 죽으면 거기서는 일 더 이상 못하니까. 들어갈 수월에는 이제 죽음의 시간이죠.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경은 노동을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무슨 일이냐가 상관없어요. 여기 보면 어떤 일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일의 종류가 아니라 이 노동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회복시켜 준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은 아니 노동은 에덴 동산에서 죄 지어가지고 저주받아가지고 평생 땀 흘려서 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죠. 노동은 그렇게 됐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죄를 지음으로 그 죄의 대가로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건 예수님 믿기 전이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뭡니까? 천국을 회복시켜 주셨고, 에덴을 회복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노동도 회복시켜 주셨겠죠. 더 이상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벌어먹으려고, 먹고 살려고 하는 그 일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이 노동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의 그 축복에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유교나 양반 그런 문화 때문에 놀고 먹는 게 그냥 축복이고 일하는 건 저주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건 그냥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고 하는 거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사람에게는요, 일하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 왜? 죽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일을 누려나가고 즐겨나가고 힘써 해나가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죠. 일하면서 짜증내지 말고, 일하면서 죽는다 그러지 말고, 이 일은 이제 하나님이 그 창조의 그 에덴에서 주셨던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일 안에 한 일이구나.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이제 그 고위 대작들 또 양반들은 이렇게 그늘에 앉아 있고, 선교사님들은 이제 그 땡볕에 줄 꺼놓고 테니스를 치는 거예요. 그 이제 양반들은 처음 보는 운동이잖아요. 그걸 보고 있고 이제 막 선교사님들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이제 테니스를 치고 있으니까 그 양반이 물어봤대요. 그 힘든 걸 종들 시키지 왜 직접 하시냐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땡볕에 막
땀 흘리면서 막 뛰어다니죠. 막 공 못 잡으면 막 신경질도 내죠. 에이씨 이러면서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힘들면 종들 시키지. 왜 자기들이 직접 하지? 이게 뭐예요? 이제 일에 대한, 그죠? 이 노동에 대한 그 부분이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 가운데 이 부분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카르페 디엠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오늘을 즐겨라 라는 거죠. 오늘을 즐겨라. 카르페 디엠. 근데 이건 세상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이 당신의 선물을 즐기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즐김을 거부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건 곧 불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의를 무시하는 거니까. 즐기지 못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죄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마음껏 누려나가는 거. 맛있어요? 그러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즐거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즐김이 있고 누림이 있고 쾌락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두고 이제 막 그 세상 죄를 짊어가야 되니까 항상 인상 쓰고 짜증내고 힘들어하면서 제자들 보고 나 건드리지 마라. 오늘 굉장히 예민하다. 그랬을까요? 막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막 얼굴에 어린 양 써 있어요. 막 누구든지 가까이 하기 힘든 예수님. 말 걸기 무서운 예수님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들의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은 두 종류의 그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야 되는 그 사명자로서의, 그죠? 그 부분이 있었겠지만 항상 그러고 살지 않았을 거예요.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과 삶을 즐기시는 그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았겠어요? 항상 난 이제 죽을 목숨이야. 난 이제 끝나. 나 조그만간 십자가 질 거야. 그것 때문에 항상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예수님이었을까? 그랬으면 어떻게 이 말을 했겠어요? 와, 먹기를 탐한다. 아마 예수님 진짜 잘 드셨나 봐요. 막 죄인과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이게 뭐예요? 그냥 그 진짜 밑바닥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어울리는 그런 어떤 오픈되어 있는 마음들. 그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즐거운 사람이 그렇게 하겠죠. 즐거운 사람이.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보디바르의 집에 들어가서 그 이제 노예로 살잖아요. 그랬을 때 항상 죽상하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웃으며 살았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뭐 요셉이 죽상을 하고 있었더라 이렇게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요셉은 웃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들었었거든요. 그죠? 들어서 야 너는 뭔가 좀 특별한 것 같아. 이제는 너가 이 일을 좀 해라.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쓸 때 맨날 고뇌 차고 맨날 막 인생 불평하고 막 죽을 상 해가지고 앉아있는 사람 보고 야 너 괜찮은데? 나랑 일해볼까? 이럴지 않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얘가 지금 팔려왔고 뭔지 모르지만 사정이 있는 것 같고 상황이 있는 것 같고 뭔가 가족들이 얘를 완전히 버린 것 같은데 얘 얼굴이 다른 거예요. 뭐지?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고 그 많은 노예들 가운데 이 사람을 들었었겠죠. 너는 좀 특별하다. 너는 다 이 노예들 막 죽을 상하고 앉아있는데 너는 왜 울상이 아니냐. 죽을 상이 아니냐. 우리 안에 이 균형. 그죠? 항상 즐겁고 막 그러면 또 안 되겠지만 엄숙할 때는 엄숙해야겠지만 또 내가 누려나가는 거.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기뻐하는 거. 그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 창조자가 우리 창조물인 우리를 만들 때 원하셨던 그 삶의 모습일 거예요. 마지막 청년의 때에 대해서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읽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래, 청년이여, 마음대로 살아봐. 그러나, 알지? 끝에는 무서워.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지 마. 우리는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요, 꼭 그렇게만은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러나 심판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자중해, 절제해. 이건 앞에 얘기했던 그 카르페 디엠하고는 조금 안 맞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인생은 생각보다 짧다라는 거예요. 특히 젊음의 날은 그 중에서도 더 짧다. 그러니까 그 젊음의 날에 어떻게 사는 게 좋겠니? 생각해봐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그래요. 청년이여, 내 마음에 기뻐하고 네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기서 여러분, 내 마음이 보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내 눈이 보는 것, 이게 뭘까요? 이건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는 건 마음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실제로도 기분으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이 심판은 무슨 내용입니까? 뭘 심판하겠다라는 거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아까 카르페 디엠 누려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네가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제대로 즐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는 해명해야 될 거야. 이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죠. 전도서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내가 또한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아까 수고하는 건 일하는 거라 그랬죠? 낙을 누리는 것, 좋은 것을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넌 도대체 왜 그러고 사냐? 내가 너에게 누리라고 준 시간들에 대해서, 이 아까운 이 젊음에 대해서, 내가 이 준 이 아름다운 선물들에 대해서 너는 왜 제대로 누리지 못했냐? 온갖 핑계를 대면서 거기에 대해서 네가 해명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너무 지나치게 누리는 사람은 정도껏 좀 해라. 이 얘기인 거죠. 정리를 하면 우리의 삶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책임이. 그게 심판이라는 영이죠. 책임이 따르는데 어떤 책임이 따르나요?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삶을 즐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책망이 있을 거고, 그죠? 또 정도에 벗어나서 쾌락을 쫓아가는 것도 심판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중용에서 내가 이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중용의 길에서 가장 잘 누려나가는 거, 그게 대해서 신경 쓰고 애써라. 그래서 보세요.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헛되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짧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검을 때는 젊을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을 때가 짧은데 그때 너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시간 다 보내지 말고 최대한 누려나가라는 거죠. 책임을 가지고. 내가 제대로 누리지 못할까 봐도 걱정하고, 내가 너무 그냥 쾌락으로 갈까 봐도 걱정하면서, 그러나 그 걱정 때문에 네가 아무것도 못하지는 말고. 그래서 이 전도서의 특징은 청년기의 적극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잠언에서는요 좀 절제라, 참아라, 아들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전도서에서는요 해보라는 거예요. 즐거운 삶을 살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근심이 떠나가게 하고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셔라. 그럼 목사님,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제가 근심이 물러갈 수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이 물어요. 목사님, 너무 지금 힘들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목표를 세우면 근심이 사라진다는 거죠. 비전을 제시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갑자기 아름다운 때가 바뀐다는 거죠. 의미가 있는 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때는 내가 그냥 견뎌내야 되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근심이 있었지만 내가 이제 분명한 목표가 생기면 비전이 제시가 되면 이제는 그것이 다 의미가 있는 때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서 뜻을 구하고 비전을 정하고 내 인생은 어떻게 살겠다 빨리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뜻을 정하고 또 우리 나이가 있으신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세요. 인생 2막 어떻게 열어가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 끝나실 겁니까? 아니면 내가 이 인생 2막은 이제 새로운 비전을 내가 두고 내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 남은 삶 어쨌든 헛돼요. 그죠? 뭔가 힘들어요. 힘든데 기왕 힘든 거 나 이것 때문에 힘들 거야 라고 정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자유하시게 된다는 거죠. 비전을 정하는데 한 10년 걸리시면 안 됩니다. 10년 동안 기도해보고 제가 뭘 할지 결정하겠습니다. 맨날 하나님 뜻을 구하는 분이 있어요. 10년 전부터 계속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딱 찾고 내가 내 남은 이제 인생의 후반전 내가 이 하프타임을 가지고 나서 인생은 이렇게 가야겠다. 그렇게 딱 되면 그 다음에 내 인생에 오는 어떤 그 뭡니까? 고난들, 그죠? 어려움들은 다 내 이 비전이 목표가 상쇄해 나갈 거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도서는요,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 허물을 얘기합니다. 무슨 허물을 했냐면 재물, 권력, 명예, 쾌락 다 누려봤거든? 다 누려봤는데 그거 헛방이야. 그거 허무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지금 재물을 위해서 애쓰고 있니? 권력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애쓰고 있니? 근데 나는 왕으로서 이미 다 해봤어. 해봤더니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해볼 거예요 라고 쾌락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래요? 그럼 아무 쓸모가 없네? 그럼 왜 살아? 라고 하는 허무주의로 빠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를 보고 거기서 새롭게 출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까지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해주는데 너도 이 길을 같이 걸어온 다음에 나랑 똑같은 얘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우매한 자라는 거예요. 지혜자는 뭐예요? 내가 살아보고 이 얘기를 하니까 너는 이거 똑같이 맛보고 그 얘기 하지 말고 내 얘기 듣고 빨리 방향 바꾸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읽으면서 헛되고 헛되다 이러니까 요즘 계속 헛돼요. 마음이 힘이 없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다 살아본 사람이 꼭 찍어봐야 된장인지 똥인지 아니? 내가 그거 아니라고 하잖아. 그러면 네가 내 얘기 듣고 그때 궤도 수중하면 얼마나 많은 걸 아끼겠니?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지 아니에요. 나도 끝까지 한번 가보고 내가 직접 헛되다란 말을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게 우매한 거예요. 지혜자는 앞서간 사람이 그 실수한 부분은 피해가는 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세 가지를 걱정한대요. 아쉬워한대요. 좀 더 베풀 걸, 좀 더 용서할 걸, 그리고 덜 걱정하며 살 걸. 근데 어디를 보니까 이 세 번째요. 덜 걱정하며 살 걸. 이게 돌아가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 이게 제일 많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건 줄 알았으면 그때 뭘 그렇게 걱정하고 살았나. 덜 걱정할 걸. 여러분 짧은 삶이지만 여러분의 인생도 돌아보시니까 그게 많죠. 결국 오늘 와서 보면 그때는 막 그 통과할 때는 너무 걱정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될 건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걱정이었어요. 전도서를 읽으면서 그 끝에 가서 여러분이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이제 내 삶 가운데 오늘 당장 그죠? 더 베풀면 되죠. 더 용서하면 되죠. 걱정 안 하고 즐겁게 살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묘비명이 바뀌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는 묘비명을 봤어요. 버나드 쇼라고 하는 유명한 극작가가 묘비명이 이렇대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죽을 때 하는 얘기래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약간 좀 의역된 거래요. 실제 원문은 이런 뜻은 아니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광고에 쓰면서 약간 좀 맛을 이제 이렇게 좀 바꾼 거죠. 여러분, 우물쭈물 하다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묘비명에 여러분이 죽을 때도 이 걱정, 저 걱정,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어떻게 살까 이러다가 시가 다 가버리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 이럴 줄 알았다. 그 후회하면 얼마나 아쉬워요. 얼마나 아쉬워요.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물쭈물 하지 마. 우물쭈물 하지 마. 그럼 뭘 기억해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기쁨, 죽음, 창조주. 이게 전도서의 키워드인데 이걸 조금 풀면 창조주를 기억하고 죽음을 생각하며 오늘을 즐겁게 살아라. 그죠? 그래서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좀 전도서의 내용과 맞는 거죠. 창조주를 기억하고 나의 죽음을 생각하고 오늘을 즐겁게 살아야겠다. 그게 전도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다크 모드가 있어요. 이 우울한 모드가 있는데 정말 좀 이제 매력적인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력적인 향기가 좀 풍기는 가까이 하고 싶은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열심히 씻고 깨끗하게 그죠? 가까이 하고 싶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항상 우울했습니다. 항상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내 마음에 허무가 있었습니다. 주님, 예수 믿은 우리가, 부활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정말 창조주를 기억하고 죽음 앞에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헛되이 쓰지 않고 그리고 오늘을 정말 선물로 알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빛이 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매력적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도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행복하게 돌아가시